요즘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나라 초기 코로나 확진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신천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이미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고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의 사유화된 종교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광신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그들의 종교 활동과 또 집단적인 그들의 모습은 결국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에 그들의 허구와 잘못된 종교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광적으로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 인치심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에 자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구원의 수가 다 차기 전까지 자기 자신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간절함을 종교 심리를 통해서 주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개념과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환란의 장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환상의 배경에는 이미 구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의 예언으로 나타난 선지자들의 환상과 연관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혹은 이사야 선지자나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결코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숫자들은 그 상징하는 것이 대체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복잡한 내용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게 될 것이며 또 앞뒤가 잘 맞지 않아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4만 4천 명에 대한 논란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이나 또 7년 대환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인터컵 선교에서 운영하는 BTJ 열방센터도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여러 이단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컵 선교회 그리고 신천지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교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잘 살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 6째 인까지 떼시고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 그 사이에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서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어느 누가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거나 거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장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7장에서 본 환란은 7장에서 본 환상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과 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선 우리가 7장에서 봐야 할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요한이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네 모퉁이에서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환란의 큰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라도 붙지 못하도록 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은 스가랴의 환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네 마리 이끄는 병거가 등장하는데 그 병거는 땅을 두루 다니며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바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땅의 모든 부분을 천사가 다 잡고 있다라는 것이고 바람이 붙잡힌 바 되고 있다라는 것은 환란의 큰 바람이 부딪히지 못하도록 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부딪히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노의 큰 날에 등에 서 있어야 할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다른 천사들이 땅의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 네 천사는 이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퉁이를 가지고 또 환란의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천사는 곧 있을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인을 맡기 전까지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야만 했던 것은 결국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다 차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끝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지만 잠시 지체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을 누구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무슨 도장 찍듯이 이마에 표시가 나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그 표시는 몸에 나타난 어떤 표시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환난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은 표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인을 맞은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4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에 대한 상세한 인원은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성된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형성해 나가기도 하고 또 각각의 지파를 통해서 땅의 경계를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12지파에서 각각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12,000명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을 맡는 지파가 12이라고 했으니 12,000에다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도 아니고 또 지파의 순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예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단지파가 빠져 있지요. 통상 지파를 나열할 때 비록 죄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맨 처음 등장하는 지파가 루벤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계보를 잇는 유다를 먼저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약속에 따라 택한 존재임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열거할 때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므낫세는 요셉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따로 므낫세 지파 따로 열거한단 말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지파를 잘 알고 있는 요한이 12지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각 지파를 의미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구약에서 각 지파 중에 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전쟁에 나갈 건장한 남자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것도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12,000명이라는 지파의 수도 전쟁할 수 있는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2,000명의 12지파를 곱한 수인 14만 4천 명을 문자적인 구원받는 수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혼하지 아니한 건장한 남자만이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도 여자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결혼한 남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지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비록 구약의 12지파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는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참 의미가 있는 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단순히 정해진 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했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정해진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 큰 무리는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흰 두루마기와 관련해서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시며 믿음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실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14만 4천 명이 되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했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울 정도의 환난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14만 4천 명의 택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흰옷을 입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는 매우 실제적인 기쁨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세상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기쁨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마지막에 승리하며 기쁨을 맛본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요한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장로가 이 사실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의 질문인 것이죠. 1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로되, 여기 내는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말하자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그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바로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땅에 속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그들의 무리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똑같지만 고난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믿음의 실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삶으로 인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요.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입니다. 환난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소망의 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저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이 저희에게 있고 여전히 승리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떤 세상 권세도 감히 저희를 해하지 못하리라는 약속이 그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오니 모든 일에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